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립이 안 돼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없으면 그 신앙은, 쉽게 말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헛방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헛방이다. 정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허무한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셔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시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3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는다는 게 되게 친숙한 말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건가? 제가 3가지 영역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예수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셨다는 거야.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거, 그게 역사적 예수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믿죠? 이 중에 이순신 장군 보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다 믿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믿어요. 영웅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없는 허구의 인물이다, 없는 걸 지어낸 것이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역사적인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이외에 제가 여러분께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옛날 역사가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권위적인 역사가가 있는데 누구냐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예요. 여기 사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이 사람이에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함부로 책을 쓰지 못해요. 팩트에 근거한 것만 기록하는 게 역사가죠. 역사가가 잘못 책 쓰면 혼납니다. 사람들한테 혼나요. 근데 이 사람이 권위적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고대 유대사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 역사를 이 사람이 썼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코멘트가 들어가죠. 그 사람의 해석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되게 정직하게 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일을 많이 해서 인간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되게 정직한 말이고 그래서 신뢰가 가는 말이에요.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역사 기록을 이 사람이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부탁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역사가로서 중요한 것을 진술하고 있죠. 2가지예요. 하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했던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가들은요 함부로 기록 못해요. 그러려면 요세푸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예언했는지 공부했어야지만 이걸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인해 본 거예요. 성경에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썼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이 한 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도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성경 이외의 강력한 증거가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이게 고대 유대사의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걸 들이대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인 세계 4대 성인 정도로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테스형 아시죠? 소크라테스, 부처, 그리고 예수. 이렇게 세대 4대 성인 정도. 그런데 성경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구원에 관한 일들이 이제 지식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것들, 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역사적인 것, 세상의 신앙과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지식 없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갈수록 깊어지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적인 예수까지 믿었어요. 이제 그 역사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것은요, 지식의 분야의 지식의 영역에 포함되죠. 그러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관계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았던 그 예수가 이제 나의 예수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예수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사랑을 알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터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죠? 그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목사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내 삶에 변화가 생기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삶의 방식,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면 사랑한다는 말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언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교회는. 그래서 오면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게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가장 편하게 지내는데 내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뭐 다 베풀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미지 관리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나갔을 때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끔씩 저는 그런 분들 봐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젠틀하신 분인데 식당 갔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이거 좀 가져와봐. 일단 반말하죠. 그런 분들 봤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지저분한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거 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저분한 거 치우게 되고 청소하게 돼요. 섬김이 생기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옥스포드 길에 살았어요. 옥스포드 그 동양선교교회 뒤쪽에 살았습니다. 그 옥스포드 길과 오크우드 길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도 그 나무 그늘에 가려서 잘 없어요. 거긴 깜깜해요. 좀 음산합니다.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오크우드 길을 딱 지나는데 그 나무 밑에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있죠. 메리아스 아빠들 난닝구 그거 입고 이렇게 밤 11시쯤 됐는데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차가 지금 방전됐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처음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추워하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차를 돌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현영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차를 점프한다 그러죠. 하기 위해서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간 잠깐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방법을 안 돼요. 그러더니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전석에. 여러분 제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무서웠는지? 캄캄하고요. 차 안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뭘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잖아요. 뭐를 꺼내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 사회는 그래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무서웠는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동 이렇게 악셀을 밟아보래요. 계속 밟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안에서 뭘 하면서 시동이 켜졌어요. 모두가 해피해진 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고맙다. 나 2시간 동안 여기서 떨었어. 여기서 지나간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한 사람도 나 안 도와줬어. 어떤 사람이 욕하고 갔대요. 조용히 하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히스패닉은 욕하고 갔대요. 조용히 해. 근데 너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차를 돌리게 한 게 뭐라고요? 현영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한마디였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보면 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런 흔적들을 계속 남겨가세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아시죠? 제 성격 중에서도 제가 저희 동생이랑만 쓰는 말인데 지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특수한 용어여서 잘 안 쓰는 건데 제 성격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랑 전 싸워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싸우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부족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항상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딱 하나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듯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달려가 줄 수 있는 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교회는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도록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지식에 넘친다.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이 넘쳐서 삶으로 흘러내보내라는 말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 관련 정보들, 이렇게 뉴스들 가끔씩 들어가 보거든요. 난리예요. 교회가 난리예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대요. 웹사이트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졌으니까, 또한 디지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교회가 난리예요. 그러면서도 예배에 3분을 집중을 못한대요. 자기 편한 건 추구하지만 예배에 대한 집중은 3분 이상을 못 넘어간대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난리예요. 교회가 약해졌다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요 90년대 이후로 항상 위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뉴스는 항상 위기였어요. 청년이 떠나간다? 이거 요즘에 나온 말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교회가 약해졌다? 그 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쌓인 것이 이 코로나라는 것을 딱 만나니까 더 터진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 힌트를 얻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닐까.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 굉장히 유명하죠. 지식 굉장히 많이 써요. 훈련 엄청 많이 받아요. 그냥 그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에서는 퀘스천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았던 그 지식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비만에 걸려요. 모든 성인병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쌓이고 그 깨달음만 즐거워하는 교회는 반드시 약해지게 돼 있어요. 비만이 겉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속으로는 골병 드는 게 비만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지식으로는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영혼은 쪼그라드는 게 영적 비만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해요. 그러나 직장 나가면 사나워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직장 나가면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친한 사람들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다. 교회 밖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전혀 몰랐던 타인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졌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이 생길까요? 전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교회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가 말한 예수가 이거였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 가진, 영적 비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의 신앙이 언제가 제일 강력했던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는요, 모이면 흩어졌어요, 진짜. 야, 나가서 전도해. 야, 나가서 뭐 해? 진짜.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가 언제 가장 강력합니까? 언제 가장 능력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뭐 했을 때예요. 밖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사람들한테 욕도 들어보고, 그래야 사람들이 막 얻어 터지고 들어와서 서로 흉터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야, 나 오늘 이렇게 맞았어.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때 교회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고, 왜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는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해요. 지식만 가지면요, 아멘은 할 수 있지만 그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쪼그라들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확신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흩어버리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요, 다 이런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만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울부짖어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기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다른 거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왜 사랑을 말했을까요? 제가 어제 이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랑이었지? 많은데? 믿음도 있고, 그죠? 그 답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2장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받아요. 처음에 너희들이 수고도 하고 뭐하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딱 책망하세요. 너 첫사랑 버렸어. 그거 한 가지 딱 책망하세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하세요. 네가 그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 행위, 지식이 아니라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너에게 줬던 내 촛대 내가 옮겨버릴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다 잘해. 사람들 선하고 이단 분별 잘하고 진리에 딱 서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 교회가 사랑에 흔들릴 것 같은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충분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습니다.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에게 너무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마다가스카르 소식 저도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어디는 산불, 어디는 가뭄, 홍수 난리죠? 마다가스카르는 가뭄이에요. 사람들이요 진짜 기아 상태예요. 막 정말 처참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게 전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해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세 가지였어요. 역사적인 예수, 성경적인 예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가 사랑을 알아가는데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내가 이전에는 피했을 법한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3장 19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충만함, 내 안에 가득한 그 만족과 기쁨, 하나님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IM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이와 같은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모든 행동과 습관들,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꾸어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만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행위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IM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